전문 산악인이나 군인들의 경우에는 이 험한 산을 타고 길을 찾기 때문에 그 독도법 훈련을 합니다. 이 독도법이라는 것이 그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훈련을 독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교육자 중에서도 그 군대에서 독도법을 하다가 나침판이 고장 난지도 모르고 그 나침판을 따라갔다가 굉장히 헤매고 방황했던 경험을 가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역자가 그 이론적으로는 나침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전에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본인만 헤맨 게 아니라 본인이 데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 같이 그 산악지역은 얼마나 험합니까? 그 산을 넘어서 갔는데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헤매고 그 목적지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짜 나침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한 선원이 있었습니다. 이 선원은 하도 여러 번 바다에서 길을 잃어서 친구들이 이 선원에게 그 생일 선물로 좋은 나침판을 선물로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나침판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다음 항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항해에서도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구조를 해서 이 선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우리가 그렇게 나침판을 선물로 사줬는데 그 나침판을 활용했더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왜 이런 고생을 하게 됐나? 그러니까 그 선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게 말이야,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데 이 나침판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나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방향이 북쪽 방향으로 생각하고 배를 몰아가는데 이 나침판에게 자꾸 북쪽 방향을 가리키라는데도 이 나침판은 남쪽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침판을 던져버렸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나침판에게 말을 들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읽으면서 참 이 선원이 바보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저를 바라보니까 저 역시도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침판으로 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침판은 무시하고 제 생각, 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사사기 18장 1절을 저는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냐면요, 이스라엘에 나침판이 없으므로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사사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사사기 17장은 그 미가의 가정을 중심으로 기준이 회복돼야 된다, 우리께 그런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사기 18장 말씀인데 미가의 가정에서 이야기의 중심이 이제 단지파로 옮겨져 옵니다. 미가라는 한 가정을 배경으로 했다면 이제 사사기 18장은 단지파라는 좀 넓은 단위의 사람들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나침판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기업을 놓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이 단지파를 뭐라고 성경이 설명하냐면 그때까지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9장 40절 46절에 보면 모든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을 때 단지파 역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슬다올과 이르세메스와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에는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이렇게 분명히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 해변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지역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 옆에 지역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을 분배받은 땅에서 못 살게 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뿐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왼쪽 해변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호시탐탐 이 단지파 사람들을 공격해서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분배받았던 그 기업을, 그 땅을 포기하고, 지도로 보면 명확한데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을 향해서 나갔어요.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분배받은 기업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땅에 정착해 살았는데 단지파는 기업을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단지파가 이제 5명의 정탐꾼을 파견해서 5명이 정탐하는 가운데 미가의 집에 가서 수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나름대로 이 5명을 따뜻하게 환대해 줬어요. 그런데요, 말씀해 보니까 미가가 그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단지파의 5사람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신상, 에봇, 드라빔, 제사장을 빼앗아 오는 그런 내용을 성경 본문에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게 그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를 갚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제사장을 빼앗아 올 때요 600명의 무장된 군인을 데리고 가서 빼앗아 옵니다. 사실 이게 힘의 논리 아닙니까? 깡패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나중에요 미가가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가서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게 24절 25절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이 단자손의 행동을 보면 정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상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런 그 나침판을 잃어버린 단지파의 행동은 라이스를 정복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심한 죄 가운데 빠져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이스 사람들은요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리 죄악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사기 18장 7절에 보니까 라이스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주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사실 그들의 삶의 방식만 보면 단지파 사람보다 라이스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이스해요. 이 말이 좀 됩니까? 이 라이스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에요. 어떤 사람도 권력을 주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평화롭게 사는 나이스 사람들을 단지파 사람들이 가서 칼날로 치고 무력으로 땅을 빼앗고 성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린 이 단지파 사람들이 빼앗은 성읍에 자기를 위해서 미가에게서 빼앗은 그 신상을 이제 우상으로 세우고 본격적인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사실 그전에도 이런저런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이렇게 한 지파가 우상을 숭배한 것은 처음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지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한 그림이 떠올랐어요. 망망대해에서 나침판이 고장났는지 나침판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표류하는 돛담배, 이 단지파는 지금 이 망망대해에서 마치 표류하는 돛담배와 같은 거예요. 나침판이 없으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노를 젓긴 져야 되는데 방향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침판이 어떤 게 나침판이 됐냐면 자신에게 유익한 그 이권, 자신 눈에 좋아 보이는 조건, 이것이 나침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이 단지파의 모습이 이 성경의 단지파 얘기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읽은 책 중에요, 데리 월링이라는 사람이 쓴 전환기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그 저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4번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 그런 전환기를 잘 지혜롭게 극복해서 길을 찾아가면 그 인생이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환기 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인생의 전환기가 벌써 몇 번 있었더라고요. 그런 인생의 전환기에 그 길을 잘 찾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 책 중반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환기의 진입은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도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박감, 동요, 힘겨움이 심해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주 강한 정서적,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이런 인생의 전환기에 방황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곳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가 그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나침판을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특히 오늘 학습받고 세례 받으신 분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나침판을 가지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나침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침판은요, 성령이라는 나침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는요, 인간 왕이 통치하는 나라고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이 됐다는 것은 격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왕되심의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5절에 보면 단지파가 그 제사장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사실은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요구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라. 사실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상적인 요청은 이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알려다오, 이렇게 물어봐야 올바른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이용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때로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가가는요, 레위 청년의 대답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저는 이 레위 제사장의, 이 레위 청년의 이런 말을 보면서 오늘 저 같은 목회자가 기도도 안 하고 너무나 쉽게 그런 기복주의 신앙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지 않는가,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지파가 진을 쳤던 곳이요, 그 마하네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하네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단지파의 출신 사사인 삼손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곳이 마하네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마하네단에 그 진을 친 것은 혹시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삼손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단지파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와서 왕이 되어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좀 바뀌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돕는 분, 우리의 상담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에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을 한번 해도 이것을 해야 할지 이렇게 해야 할지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좋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교역자를 선발할 때마다 다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사님이 우리 교회를 지원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어떤 사역자는 인도하심이 있다고 대답을 하고, 어떤 사역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어도 그런 인도하심의 확신이 없는 사역자들은 제가 선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사역지를 옮길 때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의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성도들에게도 그걸 가르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가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3명의 사역자를 모시게 되는데요. 이 3명의 사역자를 모시는데 이 3명의 사역자가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선발을 했는데, 사실 저희 같이 작은 교회에 사역자가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섬겼던 전회 교회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좋은 사역자가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옥석을 가리는 것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는 성도님을 위해서 좋은 사역자를 뽑고 싶은데 그 지원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삼고천회에서 이번 사역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사역자를 그래도 이제 한 몇 분이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뽑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교역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기준을 좀 낮추세요. 아니, 목사님 조금만 기준을 낮추셔서 그냥 있는 사람 뽑으세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이 그 사역자도 인도해 주시지만 저도 사역자를 뽑을 때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진짜 마지막 한 사역자가 뽑히지 않아서 이번에 이 사역자가 없으면 이제 안 뽑고 그냥 지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아침에 오니까 이력서 한 통이 왔어요. 근데 이력서를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찾던 사역자다. 그리고 만나서 그분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그 사역자들의 사역을 해서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들지 흡족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 아래에서는 전회 교회에서 섬길 때 그 사역자의 수준에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자들이 새로 오시면 많이 환영해주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역자만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할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인생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이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의 확신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라는 나침판을 활용하여 그런 인도하심의 확신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나침판입니다. 저는 가끔씩 성경을 읽다가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 성령 같은 그런 좋은 그런 성전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법궤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보존해 놓지 않으셨을까? 그 궁금할 때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그것들을 왜 보존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없애시고요, 유일하게 보존하신 게 있는데 그 말씀을 보존하셨어요. 사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그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공격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의 핍박 시대에 그 황제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성경만 가지고 있었는 사람을 사형을 시켰어요. 그러니 성경을 누가 가지려고 합니까? 그런데요, 그 황제 10년 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을 들고 선언을 했어요. 성경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존하신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나침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이제 40년 동안에 200만 명을 데리고 이끌었던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요단 강물이 넘실거려요.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이 살아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전략 전술을 가르쳐주지 않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고 형통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자신들의 생각이 나침판이 되었어요. 결국 단지파는 이스라엘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의 제사장을 지냈던 이 레위 청년, 단지파의 요청에 그동안 자신을 아들처럼 여겼던 미가의 집을 단숨에 배반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단지파 제사장이 된 거 아니에요. 단지파가 제공한 조건을 보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부임을 하고 청빙을 하고 얼마든지 그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그런 청빙을 하고 부임을 한다면 그런 지도자를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 레위 청년을 우리가 비난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 역시요, 교회를 개척할 때 11월 말에 이곳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11월 26일 날 허락을 받았으면 11월 27일부터 이제 인테리어로 들어가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사역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은 교회를 개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이사장님이 허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나 제가 주저했습니다. 용인 동백지구에 상가를 붙잡아 놓고 한 달 동안 저울질했어요. 제가 하나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요, 사당동에서 동창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자 동창 없습니다. 대학교 남자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나가서 이제 끝나고 제가 집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당동에서 고천동 오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순간적으로 고천동 글씨를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렸어요. 거기까지는요, 저는 내의 청년이에요. 거기까지의 모습이 내의 청년의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나침판으로 책망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순종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곳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에서 개척을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그냥 암송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좌우명 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 같은 목사도 인생길이 캄캄해요.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저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여기 계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나이가 인생의 60 훨씬 넘으신 어르신까지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는데 막상 선택 앞에 서면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소엽 시인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스크린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분이 김소엽 시인인데요, 그대는 별로 뜨고 또 지금은 우리가 사랑이 서툴지만 이라는 시집으로 유명한 시인인데요, 이외에도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결혼하고 13년 갑자기 남편이 아침에 환하게 밝게 웃고 출근했던 남편이 갑자기 하늘나라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죠. 그러니까 낭망하죠. 이분이 써놓은 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분하고 억울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2장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또 베드로전 4장 12절 13절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남편을 사별한 아픔을 달래면서 2년 동안에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게 그대는 별로 뜨고라는 시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자기는 전업주부였는데 이제 남편이 떠나가고 나니까 딸과 자기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때마침 그 당시에 가택 연금 중이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조선일보 기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즘에 어떤 일로 소일을 하고 보내십니까? 그걸 물었더니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요즘에 독서를 하면서 소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김소엽 시인의 그대는 별로 뜨고 라는 시집을 통해서 요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그랬더니요, 그 무명 시인의 시집이었는데 날개 돋듯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딸과 함께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수엽 시인이 국민일보에 계속 시리즈로 실렸는데요, 그 글에 보면 그 외에도 그 인생의 캄캄한 길을 딸과 함께 헤쳐올 때까지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거기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김수엽 시인만 그렇게 인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우리에게 주셔서 캄캄한 인생길을 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멘토라는 나침판입니다. 사실 단지파가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요, 삼손이라는 사사가 제대로 멘토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단지파 출신이에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을 했는데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사느라고 제대로 단지파의 영적 멘토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땠습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기업을 버리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뜨끔뜨끔해요. 제가 제대로 목사노릇 잘해야겠다. 제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노릇 제대로 못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방황하겠구나.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이 레위 청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 청년이 제대로 멘토를 만났더라면 영적인 방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레위 청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과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비로소 이 레위 청년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요나단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모세고 아버지가 모세의 둘째 아들 게르솜이. 만약에 모세가 살아있더라면 모세가 제대로 멘토 역할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게르솜이 멘토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더니 요나단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금 목사지만 내가 우리 새 아이의 제대로 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나,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로 제대로 된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신약에 나오는 디모데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영적인 멘토를 그렇게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와 바울이 얼마나 아끼고 서로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관계의 모습, 멘토링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목사는 목사에게 라는 책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거의 다 읽어가는데요,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마치 사랑의 교회 교역자가 되어서 교역자 회의에 앉아있는 심정으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저에게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을 읽는데 제가 전에 교회에서 7년 동안 부목사로 생활을 하면서 화요일 날 7시 반에 있었던 교역자 회의가 너무나 그리워지는 거예요. 화요일 날 오전 7시 반부터 오전 10시까지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사실 화요일 날 아침만 되면, 새벽만 되면요, 긴장을 해서 화장실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화요일 날 아침 7시 반 그 회의가 너무너무나 무섭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전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에 하면 옥하는 목사님이 이찬성 목사님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무섭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사랑의 교회 성도님이 그 교역자들 사이에 옥하는 목사님이 별명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무서운 엄한 목사님을 향해서 기관총이라는 별명을 그렇게 불렀대요. 교역자회에 딱 올라오시면 성경책, 성경 구절을 하나 읽고 이제 그 기관총을 꺼내가지고 한 100명 있는 교역자들을 여기서부터 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인대요. 죽인다는 것은 말씀으로 훈계한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런 다음에 약같이 뻣뻣이 살아있는 그 교역자가 있으면 권총을 빼가지고 정확히 조준. 그게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옥하는 목사님 또 따뜻한 면이 참 많으세요. 그런가 하면요, 저의 멘토에 있던 이찬수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은 기관총이고 저희끼리 부르는 별명이 핵폭탄입니다. 평상시는요, 옥 목사님보다 훨씬 부드러우세요. 참 인격적이세요. 이 단둘이 만나면요, 친형 같으세요. 지금도 가끔씩 찾아가면 친형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그런데요,
한 번 화가 나시면, 한 번 어떤 교역자가 성도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핵폭탄이에요. 그 교역자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핵폭탄을 딱 터뜨리면 모든 사람이 다 전멸이에요. 저도 여러 번 핵폭탄, 그 중심에서 핵폭탄을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폭탄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다는 때문에 화요일 날 교역자 회의 시간이 막 두려워요. 진짜 화장실을 못 가요. 그런데도요, 개척을 하고 나오는데 화요일 날 7시 반 회의가 그리운 거예요. 다시금 그 자리에 들어가서 멘토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제 순장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 신대원 안에 서클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서클, 또 그 아주 책을 열심히 읽는 서클, 또 뭐 저 같은 이제 아나톨레라는 서클을 제가 활동을 했는데요. 아나톨레는 성경 말씀을 귀납적으로 연구해서 성경적 지도자가 되는 그런 것을 꿈꾸는 그런 서클이에요. 처음에는 몇십 명이 모이는데 이제 졸업하고도 계속 모임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 10명 내외 지금 서로 연락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문득 생각을 하는데요, 그 10명 중에 만약에 성적순으로 또 은사순으로 또 인격순으로 서열을 매기면 저는 8등 내지 9등 정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저의 모습은 아무도 저에게 나중에 이런 목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족한 거 아시고, 제가 방황하고 헤맨 줄 아시고 좋은 멘토들을 저한테 붙여주셨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전임 사역을 했던 수원의 온산한교회 한창호 목사님, 얼마나 따뜻하게 멘토링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찬수 목사님, 얼마나 저에게 좋은 멘토링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런 선배 목사님들 없었더라면 저는 목회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보다 먼저 개척한 왕계천 목사님, 지금도 수시로 편하니까 수시로 제가 멘토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누구도 저에게 멘토링 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스스로 멘토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저는요 요즘에 좋은 멘토, 좋은 책을 통해서 멘토를 받고 있습니다. 멘토링을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박은조 목사님이 쓰신 너무 좋은 책을 읽으면서 참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진짜 좋은 멘토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제자훈련을 받고 제자훈련을 하고 사역훈련을 하는 가운데, 또 상담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은 가르치지만 그분들이 저하고, 제가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내려놓으면 그분들이 저보다 인생에 훨씬 선배예요. 그분들이 경험이 훨씬 저보다 많아요. 그런 인생의 노하우와 경험들을 제가 많이 듣고 깨달을 때가 많아요. 지난주입니다. 한 성도님이 출근을 하는데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오전 10시에 중요한 회사에 미팅이 있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출근하다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오후 늦게쯤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분께 전화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뜻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액수를 그분이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저 같으면 그런 손실을 받았으면 막 정신이 혼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제 사무실로 통화를 끊고 제 사무실에 앉아서 그분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그 김소엽 시인의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참 좋은데요, 그 오늘을 위한 기도를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렸어요. 좀 위로받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답장을 주셨냐면,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 들은 게 얼만데요. 그분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자기가 손실 본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야, 이분이 나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분이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결론적으로 내가 멘토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멘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 가운데 좋은 멘토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또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기도가 바로 여러분 자신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또 같은 동료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소속한 직장, 가정, 사업장에서 그런 좋은 멘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 사람도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려 표류하는 돛담배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표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좀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요,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런 헤매고 방황하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날 사랑하는 분,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방황을 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중요해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내가 너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신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테니, 그러기 위해서 나침반을 줬으니 너는 나만 따라오기만 되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함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지금 단지파처럼 내일 청년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침판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내가 내 눈에 좋아 보인 대로 내 생각대로 나침판을 삼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침판 내려놓으시라고 오늘 성령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걸 내려놓으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너가 원하는 그런 선한 길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의 나침판, 말씀의 나침판, 영적 멘토의 나침판을 잘 붙들고 나를 따라오기를 바란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인생의 나침판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 성령의 나침판, 말씀의 나침판, 영적 멘토의 나침판을 붙들고 주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인생길 가운데 방황하는 것 이미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연한처럼 미래의 청년처럼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그 조건을 우리가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마치 나침판이 고장난 배처럼 나침판을 잃어버린 배처럼 그렇게 망망대해서 방황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침반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방황하지 아니하고 헤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올바로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란 나침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란 나침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멘토란 나침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침반을 붙들고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아버지 순종하여 드리는 저희를 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따라갈 때 아버지 주님이 붙들을 줄 믿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것에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찬양하면서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누구의 뜻에 있습니까?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제 영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험한 삶과 골짜기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영혼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황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이란 나침판을 선물로 주시고 영적 멘토들을 나침판으로 선물로 주셔서 그 나침판들을 붙들고 우리 인생길에 방황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란 나침판, 말씀이란 나침판, 영적 멘토란 나침판을 붙들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나침판을 잃어버려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나침판, 말씀의 나침판, 영적 멘토의 나침판을 잘 붙들고 활용하여 인생의 노를 바로 저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